자, 오늘 말씀은요, 길갈의 승리의 법칙인데, 세상에는요, 이 법칙이 존재합니다. 원리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법칙과 원리를 알면 좀 세상을 살아나가기가 쉽습니다. 성공적으로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원리만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법칙만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원리와 법칙을 계속 사용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익숙해지고 쉽게 더 빨리 승리하고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수학을 공부를 하잖아요. 수학은 공식이 전부라고 볼 수 있어요. 공식을 외우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공식만 안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공식에 익숙해야 돼요. 숙달돼야 돼요. 계속 수학은 문제를 풀어야 돼요. 많이 문제를 풀면 풀수록 더 잘 빨리 풀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원리를 알아야 돼요. 법칙을 알아야 돼요. 하지만 이 법칙에 숙달해져야 돼요. 운전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여기 뭐 운전면허 없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소위 장롱면허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장롱면허들은 운전면허가 있어도 운전 못해요. 왜냐고 물으신다면 이런 거예요. 법칙을 알아요. 운전하는 법칙을. 하지만 뭐가 없어요? 숙달되지 않았어요. 해보질 않았어요. 경험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운전을 잘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또 특별히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도 원리가 있어요. 원리. 우리가 해야 될 원리, 살아가야 될 원리, 우리의 법칙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법칙만 잘 알고 숙달시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걸 영적 승리의 법칙 혹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길갈의 승리의 법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인간의 눈을 볼 때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것이라고 누구도 생각하지 못해요. 그런데 다윗 자신에게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내가 만용이 아니에요. 내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이게 만용이 아니에요. 허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윗은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는 영적 법칙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걸 알았어요. 우연히 이긴 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그가 목동으로 있는 기간에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사자와 곰을 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사자와 곰도 무너뜨렸어요. 그러니 골리앗쯤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영적 법칙을 알고 영적 법칙을 활용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실천하다 보면 너무나 쉽게 엄청난 일들도 우리가 해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탤런트들 보면 연기 잘하는 분들을 보면은 참 존경스러울 정도예요. 감동합니다. 그죠? 여러분도 그러죠. 어떻게 저렇게 연기를 잘하지? 이런단 말이에요. 축구 선수들, 축구를 정말 잘하는 사람들 보면 멋있게 보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수가 노래를 못해요. 근데 연기는 잘해요. 이게 가수입니까? 아니죠. 탤런트예요. 연기는 못해요. 근데 노래는 잘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뭘 잘하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까? 우리는 뭘 잘해야지 잘하는 겁니까? 돈 잘 버는 게 잘하는 겁니까? 아니면 성공하고 출세하고 좀 지위가 높아지는 것, 이게 잘하는 겁니까?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 크리스찬들이 잘해야 될 건 무엇이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특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잘 사는 크리스찬.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진실된 크리스찬이냐, 좋은 크리스찬이냐,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척도는 무엇이냐? 나는 과연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기본적인 법칙들을 잘 지키고 있는지. 우리가 크리스찬다운 것은 출세로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 것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뭘로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 자, 조금 이따가 더 살펴볼 거예요. 보통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되면 복이라 그래요. 또 교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했더니 복받아서 하는 일이 잘 되더라. 여기까지는 사실은 세상의 원리하고 똑같아요. 열심히 했더니 잘 되더라. 이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법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잘했더니 뭐예요? 복받아서 잘 됐더라.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여기까지는 세상의 법칙과 똑같다니까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신앙생활 잘했더니 축복받았더라. 잘 됐더라.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영광 돌렸더라.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졌더라. 그의 성공을 통해서, 그의 출세를 통해서, 그의 부유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더라.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단순히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서 축복받고 지위가 높아지고 돈도 많이 벌었더라, 이걸로 끝나면 우리는 기복신앙인 거예요. 여기까지는.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어디까지 나가야 돼요? 내가 받은 그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더라. 내가 이룬 그 성공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보면 위대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더 위대해졌더라. 우리 크리스천들은 여기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는 어디까지만 원해요? 예수 믿고 잘 됐더라. 예수 믿고 복 받았더라. 이거만 보면 막 환호하고 박수치고 그래요. 예수 믿었더니 병이 나았더라. 이거 보면 막 그냥 환호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돼? 그 위에 단계까지. 병을 고치고 그 열심히 예수를 믿어서 많은 사람을 구원했다. 그가 사업을 잘 해가지고 성공하더니 사람들에게 예수를 더 증거하고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잘 사용하더라. 이 단계까지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산 곳은 지금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길갈은 어떤 곳이냐면은 여리고성 바로 앞이에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넌 후예요. 그리고 지금 그들이 도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여리고성이라는 어마어마한 성이에요. 여리고성은 그 당시에 난공불락의 성으로 일컬어졌습니다. 그러니 이 난공불락의 성인 여리고를 무너뜨리려면 많은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많은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도망갈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뒤로는 요단강이 막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도망칠 수 없어요. 물러설 수 없어요. 근데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해필이면 그곳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할례를 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꼼짝 못하게 돼요. 남자들이 전혀 움직이지 못하게 돼요. 우리가 2절과 3절을 함께 봉독해 볼까요? 2절, 3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절, 3절 한 목소리로. 5장 2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멘. 뭘로 할례를 행했어요? 부싯돌로. 잘 드는 수술칼이 아니에요. 여러분, 수술칼로 해도 어마어마하게 아프고 상처가 많이 날 텐데 그냥 칼이 아니에요. 부싯돌. 돌로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겁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에요. 후유증이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수술할 때 마취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수술하고 난 다음에 무슨 소독제가 있고 좋은 약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이 할례라는 것이 지금은 별게 아닐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행위 가운데 하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해필이면 적진 앞에서, 도망갈 수도 없는 적진 앞에서 이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게? 한마디로 할례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할례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이 당시에 내가 할례 받다 죽지, 아니면 나는 이 고통받는 것을 피하기보다는 하나님과 함께라면 내가 고통도 감내하겠다, 이런 다짐인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라면 내 목숨까지도 내어놓지, 이런 결심이 없이는 할례라는 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보통 사건이 아닌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들의 그 마음가짐과 태도,
이게 하나님을 감동시킨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니까 다 돼버려요.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성이지만 너무나 쉽게 칼 한 자루 안 들고 피 한 번 안 흘리고 여리고성을 점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길갈에서 있었던 이 승리의 법칙,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이 승리의 법칙을 우리가 알아보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이 승리의 법칙을 우리의 삶에서 적용시킬 때 우리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이걸 숙달시키면 숙달시킬수록 더 큰 성공과 또 쉽게 우리의 삶을 이겨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법칙은 뭐냐? 감동의 법칙이에요. 감동의 법칙. 첫 번째는 4절 5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4절 5절. 자, 4절 5절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수아가 할 일을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함이로라. 아멘. 사람은 감동 주는 것에 열광하게 돼 있어요. 감동받으면 그러잖아요. 눈물 흘리고 열광하고 한마디로 미칠 수도 있는 거죠. 또 감동을 주는 것에 따라서 우리 마음은 또 우리 행동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감동을 줍니까? 어떤 사람이 감동을 주는 사람입니까? 감동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본질에 충실하면 감동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가수가 노래 잘하면 감동 줄 수 있고 탤런트가 연기를 잘하면 감동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엉뚱한 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짜증나요. 우리가 요즘에 정치를 보면서 짜증나는 이유가 뭡니까? 충실하지 못하니까. 정치인이 정치인답지 못하고 국회의원이 국회의원답지 못하니까 또 오늘 교회를 향해서도 분노하잖아요.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니까 우리가 요거도 먹고 분노하는 거예요. 짜증나는 거예요. 하지만 그냥 본문에 충실하면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에 충실하면 우리는 감동 줄 수 있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갔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때요? 풀물불 가운데서도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목숨 걸고 자기 신앙을 지키려고 하니까 그렇잖아요. 신앙인이 신앙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면 그것만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문지기에 불과했던 모르드게는 아하스로 왕에게 충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문지기로 시작했지만 출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인물들이 참 많이 나와요. 감동시켜서, 특별히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쓰임받은 사람들이 성경에는 수두룩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에녹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에녹 혹시 모르세요? 모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에녹은 이 땅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들림을 받은 사람입니다. 에녹은 뭘로 하나님을 감동시켰을까요? 뭐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과 항상 함께 했어요. 하나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함께 갔어요.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 그곳에 그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일을 그는 했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무조건 순종했어요. 하나님을 졸졸졸 따라다녔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귀찮을 정도로 에녹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곁에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에녹과 떨어지기 싫으셔서 그를 하늘나라로 들림받게 하셨는 줄 믿습니다. 노아는 뭘로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까? 노아. 그 당시 노아가 살던 시대는 죄악이 관영했어요. 죄악으로 다 물들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아니 모든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살았고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짓고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하지만 그 죄악에 관영한 세상에서 노아는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죄악을 멀리했습니다. 다 죄악에 빠졌지만 우리는 흔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 사람도 저러는데 뭐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 누구도 그러는데 뭐 이러면서 우리는 핑계를 대잖아요. 하지만 노아는 핑계대지 않습니다. 죄악이 관영하고 세상에 타락했지만 그는 그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의인으로
성결한 사람으로 그 땅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모두가 멸망하는 중에서 그와 그의 가족이 구원받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때요? 뭘로 하나님을 감동시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아브라함도 헤맸어요. 신앙이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때로는 신앙에 굴곡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감동시킨 건 뭐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다는 그의 결심. 나는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사랑하는 이 아들 이삭조차 바칠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하는 이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킨 줄 믿습니다. 욥은 어떻게 하나님을 감동시킵니까? 그에게 수많은 고난이 찾아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재산이 사라지고 어느 날 갑자기 10명의 아들이 한꺼번에 죽어요. 모든 재산을 다 뺏기고 온몸은 악창이 나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안 아픈 데가 없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뭐라고 선언합니까? 다 이렇지만 하나님을 절대 원망하지 않으십니다. 욥기 1장 21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 받으실지어다.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모습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모세는 어때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그는 고생을 각오하고 하나님을 택합니다. 그냥 하나님을 택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 살면 공주의 아들로 왕자로 살 수 있는데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노예들과 고생을 같이 하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종들로, 능력의 사람들로 사용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뭘로 감동시킬 수 있습니까? 뭘로 감동시킬까요? 우리도 감동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 우리 사람 한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께 감동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보다도 우리 본분에 충실하는 것.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충실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만큼 하나님을 감동시킬 일이 없어요. 엉뚱한 것으로 감동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선 그 자리에서 충실하게 나의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여기까지 기도해요. 어디까지냐면 하나님만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좀 감동시키세요. 할렐루야. 남편을 좀 감동시키세요. 이랬으면 좋겠어요. 자녀를 좀 감동시키시고 여러분의 부모님을 감동시키세요. 여러분의 이웃을 감동시키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감동시키시고 우리 교우들을 감동시키는 이런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길갈의 승리의 법칙은 두 번째는 뭐냐? 관계 유지의 법칙이에요. 관계 유지의 법칙. 6, 7절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6, 7절 함께 봉독합니다. 6절 7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아멘.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 이건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엔 그랬어요. 할례를 해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표시였어요. 그것이. 그러니까 할례를 아직 행하지 못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했다. 이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것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 참 중요해요.
그리고 사람을 감동시키는 건 참 중요한 거예요. 근데 관계가 깨어지면 그 감동도 소용이 없어요. 관계가 깨어져 버리면 아무리 감동시키는 일을 해도 감동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군가 감동했어요. 누군가 대단한 일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 사람과 관계가 안 좋으면 여러분이 그 일로 감동합니까? 못해요. 우리가 누군가를 감동시키는 것 중요해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 중요해요. 하지만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관계가 깨어지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가 우리가 왜 깨집니까? 죄악 때문에 우리는 깨지죠. 죄악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영적인 체력이에요. 영적인 체력. 이게 뭡니까? 여러분, 축구 선수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축구는 다 아시죠? 45분 동안 전반 후반이 있어요. 그럼 90분 동안 뛸 수 있는 체력이 있어야 돼. 이게 기본이에요, 여러분. 기본. 하나님도 그걸 원하세요. 우리가 대단한 걸 하기를 원하시지 않으셔요. 우리가 기본만 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적인 기본 체력만 유지해도 우리의 영적인 능력을 발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기본은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기본은 뭐냐?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거면 돼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흔히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하는 핑계가 뭡니까? 바빠요.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그럼 시간이 있으면 잘할 것 같아요? 시간이 있으면 잘할까요?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고 시간이 있으면 성경 볼까요? 이건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 보는 건 시간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내가 하고자 하는 그 결심 그리고 열심, 이걸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분들 보면 한가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시간이 없고 바쁘고 삶이 치열할 때 오히려 기도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보는 거 한가한 사람이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평안한 사람이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말씀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없다, 바쁘다, 이건 사실은 핑계거리에 불과해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 이건 기본적인 것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인인데 말씀을 매일 보지 않는다. 이건 상당히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신앙인이 기도하지 않는다. 깨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신앙인이 말씀을 보지 않는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되느냐? 기도하지 않으면 답답해야 돼요. 내가 기도 못하면 막 답답해하고 고통스러워해야 돼요. 말씀을 보지 않으면 손이 달달달 떨려야 돼요. 이건 좀 과장적인 표현이고, 우리가 말씀을 안 보면 말씀을 보고 싶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보려고 애를 써야 돼요. 이렇게 돼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중독돼야 돼요, 우리는. 기도에 중독이 되고 말씀에 중독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중독되면은 금단현상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근데 우리는 어때요? 기도하지 않아도 멀쩡해요. 말씀 보지 않아도 전혀 삶에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이 기초 체력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유지가 제대로 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도들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교제하고.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게 참 힘들어요, 교제가. 그렇죠? 우리가 점심만 같이 해도 참 행복할 것 같아요. 그때가 그립잖아요. 점심 먹으면서 우리가 짧은 대화라도 할 수 있었던 그 시간들, 손이라도 마음대로 붙잡을 수 있었던 그 시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교회는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은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함께 어울려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루시라는 여인이 있어요. 루시라는 여인, 그죠? 루시라는 여인. 이 루시라는 여인은 어떻게 복을 받았느냐? 남편이 죽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깨트리지 않고
유지를 했어요. 그랬더니 복을 받았어요. 사울왕을 보세요.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렸어요. 하나님이 택한 왕이었어요. 근데 사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림으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습니다. 여호수아는 길갈에서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는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길갈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오히려 깨뜨립니다. 똑같은 길갈이란 장소예요. 그런데 누구는 거기서 하나님과 회복함으로 복을 받고, 누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림으로 저주를 받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 길갈이라는 장소예요. 여러분, 길갈과 똑같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전투 현장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 속에는 치열하게 영적인 전투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서 이렇게 본다면 사단이 우글우글거리는 이 땅 가운데 우리는 믿음을 지키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수없이 공격할 겁니다. 수없이. 영적인 전쟁터에, 그것도 피할 수 없는 영적인 정쟁터, 길갈 같은. 앞에는 여리고성이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는 그런 영적인 전쟁터에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이 길갈이라는 곳에. 여기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지 않을 때 이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요단강을 가르고 우리의 힘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누구?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할 때 난공불락이라고 하는 여리고성조차도 무너뜨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요즘 우리는 예약 문화 가운데 살아요. 근데 이런 말이 있어요. 천국과 지옥도 예약할 수 있대요. 천국과 지옥도. 번호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번호가. 천국을 예약할 수 있는 번호는, 잘 들으세요 여러분, 66국에 3927. 66국에 3927. 지옥 전화번호는 뭐냐? 11국에 1111. 그렇대요. 자, 천국 전화번호가 왜 66국에 3927일까요? 천국 전화번호는 뭐냐? 천국 예약 전화번호는 66국, 성경 66권, 그리고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렇게 해서 이 66권 성경 열심히 보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천국이 예약된다는 거예요. 그럼 1111은 뭡니까? 11국에 1111. 지옥 예약 번호예요. 되게 쉽잖아요. 외우기도 쉬워요. 그죠? 지옥 예약 번호는 1111이에요. 뭐냐면 나 잘났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최고고, 내가 인류가 돼야 되고, 나만이 다 알고, 나만이 사랑받아야 되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셀프 센터더라고요.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 이 사람들이 뭐예요? 지옥을 예약해 놓은 거예요. 나밖에 모르는 사람, 나의 용익만 구하는 사람. 이 사람이 뭐냐? 지옥을 예약하는 거. 우리가 천국을 예약한다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보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이게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게 지속돼야 돼요.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 것.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독돼야 돼요. 기도 안 하면 못 견뎌야 되고, 우리가 말씀 안 보면 견딜 수 없게 돼야 돼요. 이렇게 돼야 우리는 천국을 예약하는 거예요. 반대로 지옥 예약하는 건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면 돼요. 나만 위해서 살고, 내 가족만 위해서 살고, 나만 최고라 그러고 교만하게 우리가 살아가면, 그러면 지옥 예약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살아봐요.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잘 알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살기 참 척박한 곳이 이 땅이에요. 잘난 척 해야 대우를 받고, 내가 센 척 해야지 대우받는 게 이 세상이에요. 참 어렵잖아요. 나 잘났다고 해야 돼. 한마디로 자기 어필을 해야 되고 자기 자랑을 해야지 살아남는 곳이 세상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살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때요? 할 수만 있다면 겸손하게, 또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도록 기왕이면 열심히 살고 하나님과 함께 능력 있게 살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돼요. 하지만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요? 말씀을 가까이,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결혼식에 가면 이 신랑 신부가 옷을 입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옷을 예복이라고 그러죠. 예복. 그래서 남자들은 주로 턱시도 뭐 양복 이렇게 입고 여자분들은 이 드레스를 입습니다. 이게 예복이에요. 예복. 이 예복이라는 게 뭐냐? 이 기본이에요. 기본. 예복을 입지 않는 건 뭐예요? 이건 기본적인 예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식에 참여한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아무 옷이나 입고 가지 않잖아요. 결혼식장에 갈 때는 뭘 입어요? 예복에 준하는 옷들을 입어요. 정장을 입는다든지 좀 좋은 옷을 입고 가죠. 혹시라도 결혼식장에 가면서 슬리퍼를 끌고 가고 추링으로 가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렇게 가면 정말 민망할 거예요. 이 기본이에요. 이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지켜줘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할 때 우리가 최소한 지켜야 될 예의가 있다면 그게 뭐냐면 말씀과 기도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건 엄청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기본적인 거예요. 이렇게 이 기본에 충실할 때 하나님과 관계는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더 강력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법칙이 있다면 이 성결의 법칙이에요. 성결의 법칙.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는 감동의 법칙. 두 번째는 관계 유지의 법칙. 세 번째가 있다면 우리가 성결의 법칙이에요. 우리 8절 9절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8절 9절 한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8절 9절입니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척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성결의 법칙. 사람에게는 누구나 감추고 싶은 비밀이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생각만 해도 끔찍할 정도로 기억하기조차 싫은 그런 끔찍한 일들이 사람마다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이 길갈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수치스러운 일, 끔찍한 일, 이게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해요. 애굽의 수치.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살이 했던 것. 그들이 애굽에서 하나님도 없이 살았던 그때를 이 길갈에 서 있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수치라고 느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죄를 죄라고 느낄 수 있는 것, 수치를 수치라고 느낄 수 있는 것, 이것만 해도 복이에요. 근데 이 홍해를 막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는 줄 아세요? 애굽에 있었던 이것이 수치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뭐라고 그러느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광야를 행군할 때도 그랬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거기서 떡이라도 먹을 때, 거기에 가마솥에서 고기를 삶을 때, 거기서 고기 찌꺼기라도 먹을 때 그때가 좋았다 하면서 애굽을 그리워해요. 한마디로 죄악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죄악이 죄악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죄악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이 우리는 뭘로 느껴지느냐? 죄악으로 느껴져요. 사람들은 그래요. 그게 무슨 죄냐? 여러분, 예수 안 믿는 게 죄예요? 우리는 죄라고 인식해요.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안 봐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게 죄예요? 죄예요. 성경은 그렇게 하는 게.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는 모든 행위들이 이게 죄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교만한 것 죄예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느끼는 것 자체, 죄를 죄로 느끼는 것 자체, 은혜를 은혜로 느끼는 것 자체가 이게 복인 거예요, 여러분.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복받을 수 없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할례를 요구하시는 것, 이건 뭐냐면 사실은 신체에 하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가짐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는 그 마음가짐. 이제는 세상에서 얘기하는 성공과 출세, 이런 죄악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만 쫓아서 살겠다는 그런 다짐과 결심이 뭐냐? 바로 할례라는 거죠.
마가복음 9장 4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잠깐 볼게요. 9장 43절. 9장 43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우리가 성결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흔히 예수를 믿으면서 하는 실수 가운데 하는 거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회개하면 다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물론 이건 진리예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면 다 용서받아요.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어떤 의지가 있어야 되느냐? 성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죄악을 가까이 하지 않고자 하는 의지, 우리가 함부로 악한 일을 하지 않으려는 의지, 이게 필요해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기본이에요. 이게 성결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세례받으면서 이것을 다짐했어요. 내가 세상 쫓아가지 않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여기고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는, 우리는 이미 각오를 다짐했던 사람들이에요. 세례를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죄악을 쫓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쫓습니다. 이렇게 다짐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데 너무 쉽게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죄 안 지을 수 없어요. 그렇죠? 예수 믿지만 우리 속에는 아직까지 죄성이 있어서 때로는 화내잖아요. 화. 혹시 그런 분 있어요? 나는 화를 안 낸다. 예수 믿었더니 화를 안 내게 되더라. 그런 경우 없어요. 우리가 무덤에 갈 때까지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우린 분노해요. 또 나중엔 우리가 누군가 나를 화나게 하면 화도 내고, 때로는 나를 우습게 보면은 자존심도 상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하지만 노력해야 돼요. 성결하기 위해서, 죄악을 멀리하기 위해서,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애써야 돼요. 근데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나는 다 용서받았다? 그래서 함부로 죄악을 행한다면 이건 굉장히 기본이 안 된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구원을 맛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래요. 이게 심각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성결한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을 멀리하려고 애쓰는 거 중요하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우리의 죄는 다 사함받아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성결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했듯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할례라는 건 보통 사건이 아니라고, 목숨을 건 사건이었다고. 그렇게 하면서 어떤 다짐을 해요? 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다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다수 크리스찬들이 이런 유혹에 잘 넘어가요. 물론 우리는 끔찍한 범죄들은 저지르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종종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성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것도 죄악인 거예요. 이게 느껴져야 돼요. 우리는 누군가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가 성공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삶을 살아갈 때도 내 출세만을 위해서, 내 성공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뭘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 그래서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출세하고 성공하길 원하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삶 속에서도 성결하기를 힘써야 돼요. 내가 사는 삶 가운데 과연 내가 하고 있는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실족되지 않을까, 실추되지 않을까 생각해야 돼요. 크리스찬 가운데 성결에 힘쓰지 않고 너무 술을 탐닉한다든지, 또 마약이나 쾌락을 탐닉한다든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은 크리스찬인데 바람을 피운다, 남을 속이고 부당한 이익을 취한다, 상스러운 욕을 입에 달고 산다, 이건 하나님 보실 때 악한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런 모습이라면 우리는 버려야 돼요. 할례를 행해야 돼요. 성결해져야 돼요. 우리에게 있어서 성결치 못한 모습들, 우리는 할례를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심정으로 끊어내고 회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욱더 우리가 그냥
믿음 생활하지 이게 아니라 우리가 신실한 믿음 생활은 성결의 삶과도 직결된다. 이것을 아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할례를 행한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길갈의 법칙을 배웠어요. 우리가 길갈의 법칙을 잘 알고 이것만 숙달하면 우리 인생에서 승리합니다. 여리고성을 만나고 홍해를 만나고 요단강을 만날지라도 우리는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감동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감동시키시고 할 수만 있다면 사람까지라도 감동시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부부관계, 자녀들과 관계, 부모와의 관계 다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또 특별히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말씀과 기도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게 회복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성결의 법칙이에요. 그냥 단순히 믿음 생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했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매일매일 할례를 행하면서 성결하게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